내 안에 소동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제 설교의 원고를 금요일 저녁에는 좀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잘 안 써지는 날에는 토요일도 쓰고 주일 새벽까지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금요일에는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한 날은 이 설교가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너무 신나게, 또 성령이 막 엄청 임하는 것처럼 신나게 원고를 썼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원고를 쓰고 이제 컴퓨터를 끈 것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왠지 모르게 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났는데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예감적인 예감. 예상이 되시죠? 원고를 수정하려고 컴퓨터를 틀었더니 저장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제 심정 여러분 짐작이 좀 가십니까? 제 마음속에는 정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1단계, 아닐 거야. 분명히 어딘가에는 저장이 되어 있을 거야.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2단계입니다. 설교 쓰면서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3단계 뭘까요? 나는 왜 저장을 하지 못했지? 저를 자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참을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처음 쓰는 마음처럼 처음부터 다시 이제 설교를 쓰는 것이죠. 제가 방금 설교자로서 겪었던 작은 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소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이 소동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소동이란 말은 사람들이 놀라거나 흥분하여 시끄럽게 법석거리고 떠들어대는 일을 이야기하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 소동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에서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동들은요, 마치 이 잔잔한 호수에 큰 돌을 던져서 이게 흐트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평온한 일상에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수많은 소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도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여행 중에 경험했던 아마 가장 큰 소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정말 중요한 선교지를 하나 뽑으라면 여러분 어디를 뽑아야 됩니까? 에베소이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은 무려 3년, 여러분 다 이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3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크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또 다른 소동들도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그 소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소동인지 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까요? 오늘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이 소동,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소동은 기원 후 55년경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당시 이 에베소의 최대의 명물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이 아데미 신전은요, 이 도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데미 신전에 있었던 이 아데미 신상은요, 24개의 유방을 가진 정말 독특한 모습으로, 이는 뭘 상징했냐면 풍요, 그리고 다산을 상징을 했습니다. 에베소는요, 이것처럼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이기도 했는데요. 이걸 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데미 여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이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데미 신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생업까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당시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번성한 동시에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관련된 일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경제의 중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전에는요, 무려 3,000명의 사제들이 있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노예들이 이곳에 상주하면서 이 신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을 중심으로 숙박업이라든지 식료품업이라든지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거라든지 공예품을 파는 거라든지 또 순례자들을 위한 서비스업 등 거의 다양한 사업들이 이 신전과 연관된 사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가 번창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정말 고대하던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아데미 축제라는 것이었어요. 이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이 경기장에 전 세계까지는 아니겠지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봄철이는 3월과 4월에는요,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이 도시의 활기찬 성수기를 맞이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에게는요, 이 기간이 엄청난 황금기였죠. 왜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데미 축제를 맞아 사람들이 지금 한층 다 들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돈을 벌 수 있는 기대감. 이걸로 한탕을 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요, 이상하게도 올해는 유달리 손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경제가 굉장히 활발해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게마다 문정성시를 이루어야 되는데 장사가 전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이라 그런 거겠지. 한 일주일만 참으면 되겠지. 2주일만 참으면 되겠지. 아니요. 시간이 지나도 손님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사람이 뭐냐면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직공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이 제품은요, 마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마진율이 뭐예요? 이 원가와 판매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어마어마한 수익을 차지하는 건데 이때 이제 대목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한 거죠. 근데 사야 말이죠. 사지를 않으니까 그 대량 생산된 게 팔리지 않고 재고로 남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 아데미 신상이다 보니까 은으로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간 이 사업이 완전히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불안과 불경기를 맞이했고요.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이 아데미 신전 근처에 은수고금을 했던 이 무상을 만드는 이 사장님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서는 안 되겠다. 이 조합의 길드에서 회장격인 이 오늘 말씀 보시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가 조합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대책회의를 열었죠.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오늘 말씀 25절, 27절 보실까요?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대로 지금 나와 있죠?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에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데미 우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고 얼마나 큰 풍요를 누렸습니까? 집도 사고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정말 호화롭게 살았는데 저 바울이라는 자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사업이 무너지고 만 것이에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다 신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이 아데미를 무시하고 신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발길을 끄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지금 저 바울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도시의 상징이었던 이 아데미를 이제는 사람들이 숭배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연히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완전히 망하고, 아니 우리 도시 전체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의 도시가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이 에베소는 우리가 몇 주간 살펴봤지만 이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우상과 미신들을 버리기 시작했고요. 신전을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당이 아닌 교회로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신전 안에 이 여성 사제들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었던 이들도 이제 그런 행동을 중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에베소의 이 우상 사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우상 판매업자들에게는 이런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부흥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로지 돈,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돈, 물질이 끊기자, 수입이 끊기자 엄청난 지금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물질이고 돈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돈, 물질은 정말 타협할 수 없는 가치고요, 다른 어떤 것들과 충돌하더라도 결코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일화를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들어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 앞에 큰 술집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암제일교회 앞에 엄청나게 큰 술집이 들어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은 주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난 방해가 됐겠죠. 예배 시간에 이 찬양 소리와 이 술집에 엄청난 막 빰빰빰 하는 그런 이 가슴 울리는 이 소리가, 죄송해요, 가슴이 가본 적은 없어요. 네. 뒤섞였고, 취객들이 이 교회 주변에 막 배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토사물도 남기고. 그 교회 우리 또 금요 심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금요 시간대가 가장 또 불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 교회 목사님이 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 거죠. 주여, 이 술집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얼마 후 실제로 이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업장이 문을 닫게 됐더랍니다. 이 카더랍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 술집 사장님이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금요심야 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이제 자기 수입이 끊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피켓을 들면서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법정에 가서 이제 그거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근데 이게 후일담을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법정에서 판사가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봤대요. 정말 목사님, 정말 술집이 망하기를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 판사님, 기도한다고 그게 진짜 불이 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네, 무혐의로 풀려났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네. 재미가 없었나 봐요. 네. 어쨌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실 돈, 물질이 전부이고요. 이게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든 지금 이거를 지켜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요, 조합원들 안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을 것이고 에베소는 망할 것입니다.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이 소중한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두겠습니까? 우리가 아데미를 살려야 됩니다. 아데미가 이렇게 죽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 순간에 그 연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동조를 했고, 이 움직임은 이 곧 조합원들을 넘어서 이 에베소의 사람들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PPT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외쳤어요. 메갈레 헤 아데미스 에페시온.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는 위대하도다. 그들의 이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아까 정체성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는 위대하도다, 위대하도다. 이랬더니 수많은 군중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요, 이 에베소를 가면요, 이 고대 거리가, 이 에베소는 굉장히 유적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에베소에는 이 세 개의 큰 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중심부인 이 메인 거리가 뭐냐면 아카디안이라는 거리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하나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아카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그 거리로 나와가지고 지금 메갈레 헤 에르테미스 에피시온을 지금 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겪고 있는 상황만 생각해도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마치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모여서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지금 그 광경이 지금 고대 이 시대에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지금 사진에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저 끝에 보면은 경기장 지금 보이시죠? 예, 저기가 제가 또 실제로 가봤는데 아쉽게 사진이 없더라고요. 한번 웃겨드릴 수 있었는데 좀 아쉽고, 저게 어마어마합니다. 저 경기장이요. 24,000명 정도가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공간인데 지금 많은 군중들이 이 거리를 따라가지고 그 경기장에 지금 다 모이게 된 겁니다. 그곳 가운데 사람들이 가득 찼고 메갈레 헤 에르테미스 엡시비온이라며 계속해서 예치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경기장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어떤 결정일까요? 이렇게 망하게 한 주범은 바울이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바울을 죽이자. 빨리 즉결 처단해야 된다. 근데 이게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그때 그곳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막 계속 이제 고조가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바울이 아니라도 다른 놈을 죽여야지 우리 직성이 풀린다.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 보시면요,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문제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탁탁 얘기하겠죠. 예, 그 둘을 붙잡아서 극장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29절 보실까요?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그냥 잡고 말고의 문제 아니라 이 사람들을 죽이려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위험했고요. 지금 생명이 위협받는 아주 긴박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전체가 지금 큰 소용돌이에 휘말린 겁니다. 이런 폭동은요, 이 에베소에 전례가 없었다고 해요. 심지어 32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뭐라고 해요? 태반이나 지금 뭔지도 모르고 모였다는 거예요. 죽여! 뭘 죽여? 죽여!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 군중 심리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무서워요. 완전히 지금 무질서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듣자마자 안 되겠다. 내가 가야겠다. 그랬더니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는, 바울 선생님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자마자 죽으실 겁니다. 군중들이 지금 이렇게 화난 군중들이 당신을 절대로 놓아두지 않을 겁니다. 아까 지금 이 볼모로 잡힌 가이와 이 아리스다고가 유대 출신이거든요. 유대인. 근데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들도 지금 얘네들 자칫 죽게 되면은 자신의 지금 생존도 위협을 지금 당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 지금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유대인 중에 좀 한 명을 좀 밀어가지고 이 상황을 좀 중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밀어 넣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아마 이 유대인 상인의 대표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 보실까요? 19장 33절. 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고 하니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땠을까요? 오히려 더 화만 부추긴 꼴이 된 거예요. 에베소 입장에서는 뭐 비그리스도인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 유대인은 뭐 거의 또이또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화만 일으킨 거예요.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죽여! 이때 이 소동의 소식을 들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그 사람을 서기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장은 에베소의 이 행정 아마 부시장급 정도 되는 고위 관료라고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가 군인들을 대동해서 극장에 들어서게 됐고요. 최고 관리와 군인들이 등장을 하자 그제서야 이 군중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서기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에베소를 대표하는 신이며 능력이 있습니다. 군중들 어떻게 했을까요? 와! 이렇게 했죠 또. 여러분들의 말씀이 모두 다 옳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잡아온 이 두 사람. 이들이 여러분들 신상에 여러분들의 신상을 훔쳐갔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들이 아르테미스를 모욕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범법 행위라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있다면 정식으로 고소하시고 없다면 이 집회는 불법입니다. 해산하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의 한마디에 이 화가 났던 이 군중들이 다 해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극적인 순간이죠. 아마 이때 이 서기관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두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죽었을 것 같고요. 머지 않아서 바울도 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겠죠. 에베소의 모든 유대인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저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보를 보면 그런 역사들이 종종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소동이 마무리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정말 짧은 순간에 이 글로 읽어서 얼마나 급박한지가 잘 느껴지지 않은데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1장을 보시면요. 이때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란, 아까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 상황인지 보이시죠?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아, 이러다간 죽겠구나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지금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지만 바울은요, 이 상황을 통해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지금 큰 소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함께 이런 큰 소동도 겪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뭘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 소동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소동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요? 이 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도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할 때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가 뒤집혀진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도, 이 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이 에베소 땅에 전했을 때 그 복음으로 하여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도시에 선포가 됐을 때 이 도시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나 이러한 소동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이 내면에 거하실 때, 들어오실 때, 우리는요, 가장 먼저는 내 안에 내적인 소동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 내면에 먼저 큰 소동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군종도 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감리교 신학교의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부대는 달랐는데 군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신학생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지 정말 이 세속의 끝을 달리는 친구였어요. 거의 매일 군대에서 매일 줄담배를 피우는 친구였고요. 술은 더 무절제하게 마시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서 그 전에 술을 내가 엄청 마셨다는 것을 영웅담처럼 얘기하는, 정말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너무 솔직히 그 모습이 신학생인데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는 좀 회피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전역을 하고 이제 신학생이 또 학교로 가서 또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더라고요. 복음이 이 친구의 삶에 들어가니까 이 내면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요. 그 순간에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더래요. 정말 주변 사람들이 정말 놀랄 정도였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SNS에 영성일기라는 것을 쓰더라고요. 저는 그 영성일기 너무 좋은데, 자꾸 그 친구의 그 군대 때 생활이 떠올라가지고 감정이입은 진짜 안 되긴 한데, 근데 어쨌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친구의 삶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면에 일어나는 그 소동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요. 지금은 정말 누구 못지않은 신실한 목회자가 돼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뿌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소동이 일어날까? 그 답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통치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술을 퍼마시는 걸 좋아하실까요? 주님께서 줄담배를 피우면서 자신의 몸을 해치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나의 이 내면부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내면의 소동이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차 나로 인해서 주변에도 소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소동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밟는 모든 땅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뿐만이 아니에요. 그 소동들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청년 때 한 리더 누나의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이 누나는 어린이집 교사였거든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든 간에 이 회식 문화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호스트가 돼가지고 밥집도 정하고 술집도 정하고, 그래서 밥도 먹고 술도 이제 진창 마시고 돌아가는 회식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누나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진하게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모임을 본인이 호스트가 돼서 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단을 하고 일단 밥집은 정했고요. 술집 대신에 정말 예쁜 카페, 맛있는 커피를 파는 카페를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한 2주일 전에 책을, 소책자 같은 예쁜 책들을 사가지고 한 권씩 이제 선생님들한테 나눠주면서 선생님들 읽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밥을 먹고는 어디로 술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 웬걸 카페로 가게 된 거죠. 커피를 먹었고요. 이 누나가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읽었던 책을 가지고 한번 나눠볼까요? 예. 근데 사실 반응이 뻔하잖아요. 무슨 술집도 안 되고 카페 가더니 무슨 책이나 읽고 난리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선생님들의 반응이 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모든 모임이 바뀌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누나가 호스트가 될 때는 그렇게 독서하는 모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우리가 결단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단을 통해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가 다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사람이 된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 주변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는 이 문화들이 바뀔 거라는 100% 확신이 있어요. 물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소동이 일어나고 퍼져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복음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고 개신교의 모습이 연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이런 소동의 현장들이 없어졌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런 집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삶에 사실은 소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소동이 또 다른 소동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뭐가 좋다고 따라 들어오겠어요. 쟤나 내나 나랑 똑같은데.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소동입니다. 소동. 복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소동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때로는 이로 인해 물론 갈등도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소동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너무 부정적인 얘기라서 그만큼 전염성이 심하다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에베소가 작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우리가 정말 꿈꿔야 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 소동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런 내면의 소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삶에 이러한 소동이 없다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게 소동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먼저는 내가 그 복음 앞에 내면의 소동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동을 가지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소동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청년부가요, 이 소동을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동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금 광화문으로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여의도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소동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가 내가 먼저 경험되고 나의 주변에 펼쳐지고 그 영향력이 점점 퍼져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간습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여러분 부족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간습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1시간 앉아 있다가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십시오. 새롭게 변화되어서 소동의 삶을 꿈꾸는 것, 그런 믿음을 주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우리 종합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될 겁니다. 올 한해는 정말 그런 경험들을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싸우고 이제 저한테 보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커피라도 하나 사주겠죠. 또 사주면서 또 우리 다음 주 또 열심히 살자. 여러분,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소동들을 경험하고 오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말 건강한 소동이 있는 우리 종합제일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